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시험이 내게 몰려오되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너의 한 폭풍 가운데 위축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욕심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너의 한 폭풍 가운데 위축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중에 원세 잘못한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니 주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이름에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랑과 어두운 곳에 불빛이신 예수님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시간 기쁘게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여자들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님밖에.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목소리만 찬양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의지하리. 마지막으로 의지하리.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보낼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내 목숨을 얻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한계를 넘어 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이 시간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번 세 달간의 격리 가운데 저희 모두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고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지치고 힘들어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들이 주님 안에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지었다면 이 시간 저희 회개하길 원합니다.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 주님께 저의 모든 삶을 맡기길 원한다고 이 시간 큰 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자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묻히고 우리의 죄를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하나님, 먼저 저희가 오늘 중과 현장에서 모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희가 현장에서도 그리고 각기 다른 곳에서 온라인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릴 때 저희의 믿음이 약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더욱 굳건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인 가치관, 행동들이 온라인으로 저희도 모르게 저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저희를 깨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과 멀리해 주세요. 이런 현상이 격리 기간 동안에 많아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꼭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실 거 믿습니다. 그날이 빨리 오길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조영형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가 그 말씀 듣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달여간의 봉쇄가 종료되고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견뎌줘 고맙습니다. 입시와 시험 등으로 분주하겠지만 중심을 잘 지키며 자유의 기쁨을 만끽하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졸업생 친구들은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해 떠나기 전 마지막 예배 드리는 친구들을 위해 파송기도가 있으니 예배 후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늘은 3만 1반에서 대표기도를 담당했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4만 1반입니다. 예배 후 분반 모임 있습니다. 뒷분 모임은 유동적으로 운영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분반하고 디플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한 학기 내일부터 2, 3학년 시험이라서 한 주 연기했고요. 김종근 선생님 반은 해당이 안 돼서 디플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유동적으로 그렇게 운영됩니다. 우리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 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 오늘 예배할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세와 또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봉쇄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제 해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들이 조금 더 좋아져서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후의 상황들도 인도하여 주시고 봉쇄가 풀렸지만 여전히 시험 가운데 있는 또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삶과 또 일마다
또 하는 모든 일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도록 매 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 앞에 다윗과 같은 용사와 같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세상이라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쓰러지지 않고 그것과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하나님 한 명 한 명 세워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듣는 자에게나 전하는 자에게나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를 본당에서 설교를 했고 오늘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서서 하는 설교가 또 이렇게 두 달 동안 앉아서 의자 앉아가지고 책상 앞에서 설교를 했더니 서서 예배하는 자체, 설교하는 자체가 너무 기쁘고 여러분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일단 최소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전처럼 마을별로 또 돌아가면서 예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졸업식을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잘 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봉쇄가 또 갑자기 풀려가지고 아쉽지만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고 이제 짜이지엔이야. 이제 오늘 지연이가 내일 가는 줄 알고 불렀는데 하여튼 졸업생들 이제 속속들이 몇 주 안 있으면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졸업생들은 그냥 현장에 오세요. 오셔서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고 저한테 오셔서 기도를 받고 이렇게 여러분의 가야 할 곳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는 너에게 간다. 말씀 묵상하다가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내가 정하고도 굉장히 뿌듯한 제목을 정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윗과 골리앗 본문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함께 줌으로 있는 친구들도 함께 45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주리라. 여호와는 이스라엘 구원의 하시다. 너는 여호와께 이르리라. 오늘 여호와께서는 너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는 너를 죽여 너의 머리를 벨 것이며 블레셋 군인들의 몸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할 것이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 칼이나 창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싸움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 모두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네, 참 우리 졸업생 지호도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는 이 설교 본문은 다 한 번씩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요. 다윗과 골리앗 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구나. 약자가 강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강자를 이기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승리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많이 쓰고 여러분도 교회 좀 다녀본 친구들은 은솔이 빼고 좀 다녀본 친구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책들도 많고 내용도 많은데 제가 이게 14년도 나온 책인데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1만 시간의 법칙, 아웃라이어 뭐 이런 되게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이 사람이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싸움에 대한 이해가 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를 좀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충분히 다윗이 승산이 있는 싸움을 싸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여러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이길 때 어떻게 이겼어요? 물매를 돌려서 그 원심력으로 돌아가는 그 돌이 이렇게 날아가서 다윗이 아니죠. 자, 골리앗의 지금 너무 좋아서 말이 막 이렇게 꼬이고 있어요. 골리앗의 이마에 팍 박혀서 골리앗이 한 번에 쓰러집니다. 그래서 숙련된 투석병들은 200m 거리에 있는 목표를 죽이거나 중상을 입힐 수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 투석이라는 기술, 이 물매를 돌리는 그 최장거리가 1981년에 레리 브레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세웠는데 437m까지 정확하진 않아도 그 정도까지 돌을 날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한 무기죠. 그리고 골리앗은 그렇게 치면 이제 보병이고 다윗은 투석병이었다. 그래서 이 투석병이 물매를 던지는 것에 대해서 보병인 골리앗이 치명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었고 골리앗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건 다윗이 자기처럼 칼을 들고 아니면 그 백병전으로 이렇게 마주할 줄 알았는데 다윗이 전혀 변칙적인 방법을 써서 골리앗에 대한 승리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방위군의 탄도학 전문가인 에이탄 허시가 이 전문 투석병이 35m 거리에서 날린 보통 그 돌의 시속이 122km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속도죠. 맞으면은 두개골을 관통해서 죽이고 남을 만한 위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골리앗은 반면에 이제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만 한 55kg. 여기 몸무게 55kg 이하 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네, 없어요. 자, 갑옷만 55kg. 골리앗 키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키가? 네. 예. 간이가 왔어요. 자, 골리앗 키가 한 3m 가까이 됐다 그래요. 2m 한 7, 80 정도. 거인족이죠, 골리앗이. 그래서 골리앗의 외양으로 보면 골리앗 이기기가 굉장히 힘든데 다윗은 전혀 다른 전략과 전술을 써서 골리앗을 다윗이 어느 정도 승산을 가진 전투를 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지켜보고 있던 블레셋 군대나 이스라엘 군대도 어느 정도 다윗의 그 물매를 가지고 나온 걸 보고 다윗이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그 말콤 글래드웰이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 로버트 노렌웬드라는, 이 발음도 어려워요, 역사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과 맞선 골리앗이 가진 승산은 칼로 무장한 청동기 시대의 전사가 45구경 자동권총을 가진 적과 맞섰을 때와 마찬가지다 라고. 알아들었어요? 네.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는 그런 전투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랬을까? 라는 저는 의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납득이 가는 설명들이 있어요. 말콤 글래드웰이 굉장히 설명을 잘하고 배경도 많이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 그 투석을 잘 하긴 했는데 다윗이 투석병은 아니었어요. 그 물매를 잘 던지도록 훈련된 사람이면은 틀림없는데 투석을 병으로 군대에 뭐 징집될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고 다윗이 굉장히 어린 나이였고, 그리고 거기서 한두 번 실수하면 사실 골리앗한테 뼈도 못 추리고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았거든요. 비무장으로 전투에 임했고 골리앗은 거대하고 중무장하고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무명의 이 어린 소년 다윗을 보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거라고 과연 투석 하나 가지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좀 과장된, 말콤 글래드웰이 좀 과장된 그 주장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투 상황으로 돌아가서
조금 배경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승리한 이유가 비결이 무엇일까를 좀 여러분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 안 나죠? 자, 사울왕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울이 두 가지 불순종을 크게 합니다. 첫 번째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눴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월권에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라는 명령을 내리셨는데 치긴 쳤어요. 그런데 아말렉을 쳐서 진멸했어야 되는데 그 아말렉의 왕인 아각과 그리고 양과 소의 좋은 것을 살려둬서 끌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아주 비겁한 변명을 해댑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첫 번째 사건도 그렇고 두 번째 사건도 그렇고 하나님이 두 번째 사건에서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고까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완전히 버리십니다. 사울을 완전히 버리시고 그 증거가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이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 이후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그 다윗은 그 이세라는 집안의 막내였고, 그리고 8아들 중에 막내예요. 그리고 목동이었어. 양을 치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왕을 선택하러 갔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찍을 거라고 말씀을 안 해주시고 일단 거기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누구부터 보여주겠어요? 첫째부터 보여주겠죠. 네, 첫째부터, 장자가 중요하니까 과거에도 지금도 장자부터 보여주는데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봤을 때 야, 사울을 대체할 만한 인물로 이만한 인물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많이 봤던 말씀인데 저는 이 구절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게 사울을 이미 버렸는데 하나님이 엘리압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서 저는 조금 깜짝 놀라게 새삼스럽게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됐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외모와 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일곱째까지도 하나님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은 막내였고 너무 어렸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선택하실 거라 이세도 생각하지 않았고, 일곱째까지 왔는데 아들이 더 없냐 그러니까 양치러 갔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왔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이 사람이다라고 기름 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부음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목했던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압을 버렸다고 말씀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아이고 이거 아니다. 네. 엘리압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 외양이 멀쩡해도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버리신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미국의 어느 대학, 홍콩의 어느 대학, 서울에 손꼽히는 어느 대학에 간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지, 그죠? 네. 그리고 뭐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할 만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곳에 갔는데 마치 여러분이 하나님 버리신 사람처럼 생활하고 있는 그런 소식을 접할 때면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이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좋은 대학을 갔는데 하나님을 떠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어제도 그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에 간 친구가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그 같은 학교에 다니는 선배를 다행히 오늘 아침 막 연결을 해줬고, 어제 밤에 밤 12시 거의 가까이 돼서 연결을 해줬고, 오늘 아침에 이제 만나겠다고 연락이 왔고 아마 이번 주에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 잘 만나서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전에 그 성역 공부를 한국에 있을 때 여러 군데 다니고 열심히 배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잘 못하지만, 근데 그때 제가 배웠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서울대 조기 졸업하신 목사님이었는데, 그리고 개척하고 이제
목회하시는 분한테 성경 공부를 배웠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하다가 대학 때 같이 신앙생활 하던 친구인데 어느 날 나중에 한 20년 지나서 이제 만난 거예요. 우연히 만났는데 이 친구는 하나그룹 회장에 김승현 회장이었나요? 예, 그 회장의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밑으로 들어가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돈 많이 벌겠어요? 적게 벌겠어요? 많이 벌겠죠. 예, 그런데 이 회장이 믿음이 없으니까 예, 주말에 뭐 하겠어요? 예, 골프하러 가겠죠. 예, 골프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그러면서 주말도 없이 이렇게 그 스케줄 따라서 계속 충성 봉사해야 되니까 맹세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대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좋았던 친구인데 이렇게 영혼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마주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또 한 친구는 법대 그 졸업 마치고 연수원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수료를 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그 기업이라고 하죠. 법조계 김앤드장 거기 꿈의 직장이라고 합니다. 거기 들어갔대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는데 정말 대우가 엄청나대요. 그 90년대 당시에 90년대 후반 뭐 IMF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입사를 했는데 어, 그 입사를 하고 그 집만 저기 그 친구 집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친구 부모님 집까지 얻어주고 차도 뭐 이제 외제차 아주 고급 외제차 이제 자동으로 나오고 그렇게 이제 대우가 엄청나대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일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우연히 이제 동네에 지나가다가 마주치게 돼서 이야기를 잠깐 나누게 됐는데 이제 한쪽은 가난한 동네 목사, 한쪽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조 회사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럼 누가 더 나아요? 여러분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왜 나왔냐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나오지 않으면 걸을 시간이 없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 들어갔는데 물론 이제 그런 대우들을 최고의 대우를 받지만 자기 시간이 완전히 없는 거예요. 자기 시간 없이 그냥 계속 하루 종일 그 일에 파묻혀서 그렇게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가는 좋은 집, 좋은 차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는데 한쪽은 이렇게 어떻게 만나냐면 양복을 입고 넥타이 저처럼 이렇게 정장하고 만나고 한쪽은 이 목사님은 반바지 입고 쓰레빠 끌고 잠깐 동네 마실 나온 건데 마주쳐서 얘기 나누는데 이 두 번째 친구도 그렇게 자기 삶에 만족이 없더래요. 영혼이 없고 또 보면서 나는 내가 훨씬 행복한데?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한 번뿐이고 두 번은 없고 요즘 세대는 물론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요즘 세대는 그냥 한 1, 2년 직장 다녀보고 뭐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그만두고 다른 데 구하고 다른 직업 구하고 그런 게 요즘 추세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딱 한 번뿐이 없고 두 번은 없고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데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가고 여러분 이 상해 땅에 있는 여러분들은 비교적 한국에 있는 친구들보다 좋은 교육, 좋은 대학에 갑니다. 비교적. 그런데 그렇게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지위에 오르고 여러분이 획득하게 되는 그 부산물들이 있는데 그걸 다 얻고 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짓고 살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영혼 없이 생명을 잃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과연 좋은 삶인가? 학벌이나 재력이나 명예나 성이나 이런 것들을 거머쥐면 여러분 행복할 줄 알지만 그게 그 행복을 지속해주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깨닫게 돼요. 누구나. 물론 이제 없는 사람은 그걸 동경하지만 그걸 얻은 사람은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거를 추구하고 또 다른 걸 갈망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그 존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떤 사랑을 갈망하고 어떤 관계를 갈망하고 돈이 있어도 집이 있어도 차가 있어도
모든 걸 가진 것 같아도 진정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가족 안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엄마 아빠 사이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여러분 친구 간의 관계, 깊은 관계가 여러분 우정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행복하지 않은 삶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끊어지고 여러분이 죄 가운데 나아간다면 근데 사실 여러분 엘리압이나 사울이나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르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사울 왕이잖아요. 부러울 거 없어요. 자기가 호령하는데도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여러분 텍스트 읽으면 야 사울 진짜 불쌍하다 이런 느낌 안 받아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대학 잘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죄 짓고 살 수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저와의 그 제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의 소식을 들을 때 이런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자녀가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보다 내게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예, 졸업하고 가란 말이야. 그래서 갔는데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잘 살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고 그런데 믿음을 잘 간직하고 살고 있다는 소식만큼 저에겐 더 기쁜 소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언젠가 특히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볼 수 있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자,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외모를 보는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의 중심은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하고 집중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의 중심이란 게 그러면 하나님이 보셨던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의 중심은 뭐냐는 거예요. 다윗은 뭐 어떤 중심을 가졌길 하나님이 자,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줌으로 보는 친구들은 좀 자세히 보일 것 같고 여러분 보이나요? 네. 여기 보면은 그 엘라 골짜기 여기를 차지하려고 전투가 붙은 거거든요. 블레셋하고 엘라 골짜기. 근데 여기 엘라 골짜기가 그 전략적 요충지예요. 여기를 고지를 점령하고 있으면 여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이나 그 유대 지방의 다른 도시들 점령하기 너무 쉽고 진군하기 너무 쉽고 여기를 점령해서 다른 데를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허리를 이렇게 갈라버리려는 예전에 우리 인천 상륙 작전에서 딱 중간에 한번 갈랐죠. 미군이 갈라서 우리가 6.25 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 원동력이 됐는데 약간 이런 블레셋이 이런 전략을 폈어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 진영하고 이스라엘 진영하고 맞붙은 거예요. 여기 엘라 골짜기 되게 유명한 장소예요, 여러분. 그 12세기에 살라딘이라고 알아요? 네, 살라딘이라는 사람하고 그 십자군하고 맞닥뜨렸던 데고 여기예요. 네, 전투를 벌였던 데가. 자, 그래서 여기 그 능선이 하여튼 그 지리적으로 보면 계속 그 전략적 요충지는 계속 전략적 요충지고 우리나라도 이게 지정학적으로 늘 그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그런 고난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어떤 운명, 역사적 운명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 땅도 그래요. 주변에 늘 강대국이 있고 여기 약소국이에요. 그래서 늘 부침이 있는 삶을 역사를 겪어야 되는 그런 땅이에요. 지금 블레셋이 해양 민족인데 쳐들어와 가지고 터잡고 여기서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받았는데 블레셋을 못 이겨. 그래서 계속 당하거나 맞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붙었어요. 다시 붙었어. 근데 붙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한쪽에 언덕이 있어요. 한쪽에 언덕이 있어서 이 언덕에는 블레셋이 있고 또 한쪽에 언덕이 있어서 여기 언덕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맞붙은 거예요. 맞붙어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둘 다 언덕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격하려면 내려왔다가 올라와야 되죠. 내려왔다가 올라오면 누가 유리해요? 위엔 쪽이 유리하죠. 그죠? 위에서 던지면 되니까 화살 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차마 이렇게 공격을 서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대치만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전투 방법이 뭘까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전투 안 하죠. 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저기 푸틴하고 젤렌스키랑 붙어가지고 막 1대1 붙자 막 이렇게 전투 안 하죠. 근데 삼국지 같은 거 보면 1대1로 전투해요. 1대1 전투하고 고대 전쟁에서는 전투가 이렇게 좀 굉장히 이런 상황에서
누구든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은 전투에서는 가장 그 잘 싸우는 사람 내보내가지고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투에 이긴 편이 전투를 이기는, 예, 그 대표하는 장수가 이기면 전투를 이기는 이런 방식의 전투예요. 그래서 이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서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싸움꾼을 보낸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2m 막, 예, 몇이 되는 넘는, 예, 그런 장신에다가 무장에다가 이 창도 뭐 한 7kg짜리 창을 들고 막 자유자재로 휘둘르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못 당하는 그런 사람을 내세웠고, 그래서 그 블레셋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 니들 나와봐라. 니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싸운다는데 그거 나와봐. 근데 아무도 못 나오고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웬만큼 키가 큰 사람이었거든요. 한 180은 넘었을 것 같아요. 예, 신체가 아주 외향적으로 볼 때 누구한테 꿀리지 않는 외향이고, 싸움도 꽤 잘했던 것 같아요. 전투에 여러 번 경험했고.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는 이게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들 쫄아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지금 이 17장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윗의 형들이 3명이 이 군대에 참여했어요. 왜 3명이냐? 나이가 안 돼서, 이 징집 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싸울 만한 8아들 중에 싸울 만한 사람이 3명인 거예요. 5명은 징집이 안 됐어. 근데 그 중에 다윗은 몇째라 그랬어요? 아까 막내잖아요. 그러면 제일 군대 생각도 안 하는 애예요. 얘는, 예, 다윗이라는 소녀는. 그래서 이새가 형들 보내놓고 걱정이 되니까 안부도 살피고 먹을 것도 보내주고 하려고 다윗을 보냅니다. 근데 다윗이 갔는데 이 전투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고, 사람들은 다 무서워 이렇게 덜덜 떨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 도대체 예, 예. 갑자기, 예, 비속어가 나올 뻔했는데. 자, 어, 저놈이 누구길래, 예, 저 인간이 누구길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겁니까? 라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시락 배달하러 왔다가 갑자기 와인 배달하러 왔다가, 예? 갑자기 막 저거 누군데? 막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그거를 또 누가 듣냐면 형이 들어요. 형이. 첫째 엘리압이 듣고 하나님이 왜 버렸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야, 이 건방진 놈아, 막 이러면서 아무 쪽에 쓸모없는데 네 뭐 입만 털고 있어, 막 이런, 예, 이런 욕을 하는 거죠. 다윗한테. 이 조그만 놈이 뭘 와가지고 네가 뭐 대결이라도 할 거야, 막 이러니까. 근데 다윗이 막 계속, 야, 이거 가만두면 안 되는데, 하나님 모욕했는데 가만두면 안 되는데 라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울한테 그 얘기를 전한 거예요. 사울한테 그 얘기를 전하고 나서 사울이 부릅니다. 다윗을 부르죠. 보니까 보기 어때요? 다윗이, 예, 얼굴이 붉고, 예, 잘생긴 친구였던 것 같아요. 얼굴이 붉으스름하고, 예, 잘생겼는데, 야리야리 잘생겼는데 싸움을 잘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사울이, 야, 너 안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중심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인간 앞에서 우리가 왜 저렇게 쫄고 있어야 됩니까? 나라도 나가서 싸워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울이, 야, 너 안 되겠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아닙니다, 저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드는 게 뭐냐면, 제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사자나 곰을 예, 제가 양을 물어가는데 그 물어가는 양으로부터 사자나 곰한테 덤벼가지고 양을 구해내고 사자의 수염을 잡고 사자를 찢어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성경에 찢어서까지는 안 나왔는데 하여튼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는 예전에 사자나 곰을 죽인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요새 자연 다큐멘터리, 야생 다큐멘터리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본문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사자,
사자, 짐승, 예, 그 야생의 왕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다섯 살 때 그 5살 된 숫사자는 이게 수사자죠. 예, 암사자는 이게 갈퀴가 없고 몸무게가 한 204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몸의 60%가 근육이에요. 그래서 사냥하는 거 보면 이렇게 그 목표물을 딱 정해놓고 근처까지 생금사금 다가왔다가 뛰어가요. 뛰어가서 이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넘어뜨립니다. 넘어뜨리는데 예, 이게 엄청난 힘이에요. 이 발톱이 4cm 정도인데 이렇게 갈고리처럼 낚싯줄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낚아채가지고 넘어뜨린 다음에 목을 한 번에 물면 이 숨통이 끊어져요. 그런 식으로 사냥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가젤이나 이런 애들이 겁나 빨라가지고 쉽진 않아요. 몇 번 사냥도 실패하고 이러지만 하여튼 그렇다고요. 근데 양은 뭐 쉽겠죠. 예, 양은. 그래서 이 사자가 엄청난 맹수예요. 한 번 물리면 뼈를 못 추리는, 사람은 거의 대적이 안 되는 그런 동물이고, 또 곰 보세요. 우리가 미련한 사람 얘기할 때 이런 미련 곰탱이 같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곰도 이 이빨이 날카로운 이빨이 42개나 있고 270kg 정도 나가는 데다가 발톱은 또 사자보다 길어요. 10cm 정도 발톱이고, 곰 한 마리가 최대로 상대할 수 있는 늑대가 24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무서운 놈이에요. 이 곰이 인간이 상대하기에는 이 사자나 곰이나 굉장히 그 버거운 상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뭐 그물 있고 총 있고 뭐 이러니까 짐승들 맹수들 잡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 다윗이 가진 건 물매랑 막대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지금 곰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와 곰을 죽일 정도로 다윗은 대단한 그 싸움 기술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던 것, 그건 인정이 돼요. 그런데 다윗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자와 곰을 내가 이긴 건 사실 내가 잘 싸운 것도 없지 않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 동물로부터 그 동물들을 죽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자기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양떼를 지켜줘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지금 저 앞에 있는 저 블레셋, 저 골리앗,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 골리앗을 나는 사자와 곰을 죽였듯이 저 골리앗도 난 죽일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사울 앞에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누군가한테 굉장히 터무니없게, 그 엘리압이 조소하고 조롱하잖아요. 형이어도. 다윗 네가 뭔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중심엔 나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이렇게 보니까 갑옷이라도 입혀야 될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야, 내 거 줄게. 그래서 입어봤는데 엄청 무거워. 다윗은 어렸어요. 그래서 갑옷 입고 활동하기 너무 어렵고, 그래서 벗고서 그냥 돌 5개 주워가지고 자기 막대기랑 물매랑 가지고 전투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전투에 나가서 골리앗과 마주합니다. 골리앗이 딱 나왔는데 저 앞에 상대가, 자기를 상대하는 상대가 나왔는데 다윗이에요. 네. 어떻게 했어요? 가짠쳐. 그죠? 뭐 저런 게 나왔어. 장난하나? 골리앗은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내가 10초 안에 저 들짐승의 사체로 내가 널 내던져 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지? 네. 이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는 너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는 너를 죽여 너의 머리를 베일 것이며 블레셋 군인들의 몸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네. 자, 46절에 이렇게 말하고 또 4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 모두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그 골리앗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꽤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다윗도 마주한 다음에
달립니다. 네, 달리고 나서 굉장히 동적인 장면이에요. 달리면서 다윗이 물매를 돌리다가 딱 던져서 맞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는 결론이 완결된 이야기를 보고 있어서 이게 마치 짜여진 각본 같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완결된 이야기 아니었어요. 맞힐지 못 맞힐지 모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던졌는데 맞췄는데 이마에 맞아서 골리앗이 한 번에 거꾸로집니다. 자, 이거를 한번 되짚어 보세요. 제가 아까 그 말콤 글래드웰의 다윗과 골리앗 얘기한 거랑 본문을 보면 다윗이 자기가 투석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서 전략적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이 전쟁에 뛰어든 게 아니에요. 골리앗과의 싸움에 뛰어든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이 전투에 참여하게 된 거는 골리앗이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욕했기 때문에 그게 의분이 나서 그게 썽이 난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나는 저놈을 그냥 냅둘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이스라엘의 쟁쟁한 장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성인들이, 그 군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장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쫄아가지고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다윗이, 소년 다윗이, 군대에 징집될 나이도 안 된 다윗이 갑자기 분연하게 일어나서 저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장면. 여러분, 그게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그 명예에 대한 열심, 이게 있었어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약 10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사자와 곰과 싸울 만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인물이었어요. 그런 걸 보면. 그래서 다윗의 중심에는 이런 성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에게 나와서, 골리앗에 다가가서 골리앗과 싸웠고 골리앗으로부터 승리를 쟁취했고, 그 맞고 나서 골리앗이 쓰러지잖아요. 그 어린 소년이 가서 골리앗의 칼을 들어가지고 골리앗 목을 베입니다. 여러분이 돌 던져갖고 사람 죽었는데 목 벨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아무나 못해요. 목 베는 거. 사람 목 베는 거 누가 함부로 해요? 근데 다윗은 그런 걸 합니다. 다윗은 용사예요, 용사. 용맹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면 내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 지금까지 설명한 거고, 적용하자면 여러분, 나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지금 뭐 들고 나갔어요? 한 손에 막대기, 한 손에 물맷돌. 여러분의 막대기는 무엇이고 여러분의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위협하는 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시대의 조류에 맞서서 여러분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 시대의 조류에 그냥 말려들어서 그냥 쭉 밀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의 작은 일상 가운데 여러분이 보이는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작은 일상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는 작은 행동들을 해나가고 있는가? 다윗을 보신 건 일상의 작은 행동이었어요. 하나님 보신 건 어떤 그 대단한 그 대결 앞에서 용기를 발휘하는 다윗이 아니라 이미 그 용기를 발휘하기 전에 다윗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라고 할 때 다윗은 양을 지키는데 어느 정도까지 양을 지키냐면 곰이 쳐들어왔는데 사자가 뛰어드는데 그 사자를, 그 수염을 잡고 사자를 죽일 정도의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용사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용사를. 왜냐하면 너무 세, 상대가. 제가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면 모든 생물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다 이걸 진화적 결과로 설명을 해요. 다 진화래. 아주 오랜 시간만 걸치면 다 이렇게 변한대요. 그리고 보면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아요. 신기하다, 대단하다, 이 자연의 힘이란, 약육강식, 각자도생. 여기서 살아남은 이 호모 사피엔스 종은 얼마나 훌륭한 종인가. 여러분, 오랜 시간을 거치고 생명의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뭐 갑자기 아가미가 생깁니까? 여러분, 막 바다에 가고 싶다고 오랜 시간 이렇게 두면은 여러분 한 1000년, 만년, 10억 년 이렇게 살면 여러분 날개가 생길 것 같아요? 아가미가 생깁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밖에 설명할 수, 그게 유일한 설명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신을 제거하고 나서는
그게 지금 화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게 유일하게 가능한 설명인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정합성 있는 설명인가라고 할 때 그 설명한 사람들 옥스포드 뭐 고고학자 이런 사람들이니까 교수님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죠. 그게 정말 그러냐고요. 그리고 아니라고 얘기하면 바보 돼요,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보고 있는 사람들, 야,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 그거 아닌데, 목사님 뭐 성경만 알지 뭐 과학은 잘 모르잖아요. 몰라요. 예. 잘 몰라. 그런데 성경이 근데 얘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창조를 믿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진화로 그렇게 그런 결과물들이 빚어진 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나도 그 진화의 한 존재로서 그렇게 살면 되는가? 그리고 그 과학에 대해서 충성 맹세하고 봉사하면 되나? 여러분의 신은 과학인 거예요. 여러분의 신은 철학인 거예요. 여러분의 신은 그게 신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과학이. 누가 이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외칠 수 있냐고요. 누가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하게 부정한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세상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간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내가 너에게 간다에 빠져 있는 말이 있죠.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간다가 아니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과학이 맞고 진화가 맞고 다 그게 맞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아니라고 말하면 바보, 쪼다, 멍청이 막 이런 그런 존재가 되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사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찾아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윗은 누가 될까요? 저기 저 유명한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가는 대학에 붙은 그런 친구들이 다윗이 될까요? 3년, 4년 뭐 전액장학금 받고 홍콩에 한국에 전액장학금 받고 최고의 성적을 유지하는 친구가 다윗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안에 다윗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작정하고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인데 성경을 일독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몇 시에 들어왔어요? 여기 2시간 거리인데 예배 8시 50분까지 오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몇 시에 일어나서 지금 무슨 옷 입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목사님 진정하세요. 알람이 울리고 있습니다. 자, 네. 우리 시대의 다윗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교만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정받고 교회 다니는 여러분의 엄마 아빠들도 그렇게 학교 가는 애들 부러워합니다. 그렇게 좋은 데 가면 부러워요. 부러워 부러운 거 맞아.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고 교만해서 하나님 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는 나를 버렸다. 나도 그를 버린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물론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하는 맥락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다 돌아오길 원해요. 그런데 누구를 하나님이 보시겠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이런 시대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주목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을 파송하기 원하시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배경 안에서 좋은 대학을 가고 하나님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성취하고 이루시고자 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 있는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실 때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너는 나의 마음에 정말 합한 자구나. 네가 이런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켰구나. 네가 이런 어려움 중에도 너의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아. 보세요. 하나님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부르셨는데 우리는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그 알량한 학교에서 그 배운 학문 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디플하라 그래서 억지로 시켜서 제자 훈련해도 한국 가면 저기 미국 가면 영국 가면 그 적대적인 이 반그리스도적인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잘할게요. 우리 선생님들도 잘하고 저도 더 잘할 테니까 여러분도 잘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을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팀 사인 멘트를 잊어버렸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멘트 쳤어야 되는데 자 우리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우리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인문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며 나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내가 무릎 꿇고 엎드리며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며 고백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의 주기심을 보시고 하나님 나를 쓰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다윗으로 하나님 선화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고등부가 하나님 주 앞에 하나님 그렇게 용맹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아니라고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참을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고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눈앞에 있는 시험, 눈앞에 있는 입시,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들,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말들, 눈앞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빠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명도 하나님 소중하지 않은 영혼이 없고 한 명도 귀하지 않은 영혼이 없고 한 명 한 명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되는 하나님 그 삶을 다하여 하나님 그 인생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삶이 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며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용맹한 믿음으로 세상의 이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의 학문의 체계와 이 과학주의와 또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 눈과 귀와 내 육체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좋으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생명을 주신 줄로 알고 그리고 그 생명이 생명을 살리는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좋은 것과 좋은 대학과 좋은 전공과 또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는 그러한 자원들을 내가 아무리 많이 확보할지라도 그러나 내 안엔 여전히 사랑이 필요하고 내 안엔 여전히 갈급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와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끈끈한 신뢰의 관계가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체계가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그 체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고 선포하며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 고등부를 세워 주시옵시고 더 굳건한 정신과 믿음과 체력과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이 고등부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당장 눈앞에는 내일 당장 목전에 있는 시험이 내 눈앞에 있고 이 예배가 좀 설교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성적을 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의 이 예배하는 시간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굳건한 결단과 마음과, 아무리 급한 일이 내 앞에 있어도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내가 꼭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나의 일주일간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꾸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그 작은 점과 같은 순간순간들에서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 공부조차도, 이 나의 삶조차도, 나의 이 친구들과의 관계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문의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시험과 우리 앞에 닥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신앙과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과 소망 안에 온전한 거듭남과 깨달음과 우리 고등부 안에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이 역사와 생명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함들이 넘치고 흐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믿음 있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냐 괜찮다, 야 너 피곤하니까 예배 그래 이따가 드려, 그래 한 주 빠질 수도 있지, 그래 공부가 더 중요하지,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자기한테는 철저하고 다른 친구들한테는 철저하지만 자기 자식에게는 그렇게 믿음을 가르치지 못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녀를 키우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다윗을 키워내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님들로 우리 학부모님들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학부모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굳건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주셔서, 하나님, 아이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친구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죄를 짓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우리가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가르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로 돌이키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들로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 앞에 선 바른 교사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또한 함께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한 주간의 삶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그러한 은혜들로 한 주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필요하고 또 정서적으로 필요한 모든 부분들마다 채워주시고, 하나님 육신적으로 건강함에 하나님 또 건강하지 못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기도할 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간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위해, 선생님들 위해, 학부모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